1964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아주 뚝 떨어져 있는 절의 고도 루벤섬이라고 하는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있어요. 감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리를 뻗고 제대로 누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좁았어요. 변기로는 찌그러진 그 양동이 하나를 주었어요. 이분이 독재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면회, 편지 6개월에 한 번만 허락됐어요. 간수들은 걸핏하면 이 사람을 끌어다가 고문하고 짓밟는 폭력을 행합니다.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지위가 상실되고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이 끊임없이 되풀이됐어요. 감옥에 끌려간 후에 아내와 자녀들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백인들이 사는 흑인들이 사는 변두리 땅으로 쫓겨나요. 감옥살이 4년째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에는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도 그때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감옥살이 14년이 됐어요. 결혼한 큰딸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면회를 요청했어요. 그 면회가 되니까 아버지 아기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래요. 그제 아버지가 품 안에서 아주 떼국물이 이렇게 잘잘 흐르는 주머니에서 고개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내서 딸에게 건네줬어요. 그 종이에 그 아기의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그 딸이 이걸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는데 그 글자가 남아프리카 말로다 아지예요. 아지. 희망이라는 말이에요. 희망. 이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설교의 결말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무덤에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다 따랐죠. 그리고 따를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주에 27장을 봤지만 예수님께서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희망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가두고 그리고 돌로다가 그 앞을 막았어요. 저게 예수님 당시에 돌무덤입니다. 저렇게 해서 둥그런 것에 밑동을 빼면 저것이 확 굴러가 가지고 무덤 문을 막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십체를 사람들이 훔쳐갈 것을 생각해서 그 앞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예요. 무덤에 갇히면 나올 수 없는 것.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희망이 그들이 품었던 모든 꿈들이 다 봉인되는 순간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확실한 사건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법칙엔 예외가 있다 그래요. 그러나 예외가 없는 법칙 하나가 있는데 죽음이죠. 하이데커라고 하는 철학자 얘기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만큼 충분히 늙었다. 이 말은 죽음은 순서가 없다는 거죠. 죽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 모두의 일이고 또 저의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죽음을 좀 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살기도 바쁜데 뭐 죽음까지 생각하느냐 그러고,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지니까 애써 외면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현대의 무신론자들은 죽음은 그저 소멸되는 것이다. 그러니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런 죽음을 의식하면 삶이 소중해질 수 있어요. 롱펠로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쓸데없는 고민에서 벗어나려면 술 한잔하고 춤추러 가는 것 대신에 조용히 무덤을 산책해봐라. 그런 고민이 사라져요. 죽음 앞에서는 사실은 소소한 그런 고민은 고민도 아니거든요. 전도서 7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썼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초상집에 가면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순수해지고 진실해지죠.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죽음 앞에서 생각해요. 우리는 죽음을 거의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신데 우리나라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췌장암
투병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나는 진짜 두렵다. 근데 뭐가 두려우냐면 내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아내를 남겨놓고 죽는 것이 두렵다. 내 아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두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술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거죠. 생각으로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인생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설 때, 즉 죽음 앞에 섰을 때는 경험적으로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정말 거기 계신다, 그리고 그분으로만 충분하다라는 것을 죽음 앞에서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 죽음을 목전에 뒀는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실제로 어떤 날보다 더 행복하다. 전에 한 번도 즐기지 못했던 방식으로 내 주변의 것들을 즐긴다. 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긴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 생활을 더 즐기고 있다. 죽음 앞에서 삶이 더 진솔해진 거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죠. 저는 가정에서 죽음에 대해서 관한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죠. 신앙이 나는 있으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거다. 너희도 신앙 갖고 살아라. 또 죽음 앞에서 과연 뭐가 제일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를 생각해라. 최근에는 제가 아내한테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알려줬어요. 제가 올해 55이지만 자꾸 알려줘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전통 방식이 아닌데 정통 방식처럼 장례를 치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염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신을 결박하는 거는 우리나라만 해요. 그래서 시신을 이렇게 결박해 놓는 거예요. 다 묶어놔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더니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다시 살아날까 봐 묶는 것 같다고.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나 절대로 안 살아날 테니 묶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인데 죽었다고 꽁꽁 묶어놓으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배옷 입히지 말라 그랬어요. 배옷 입히지 말고 제가 평소에 잘 입던 양복 입혀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수의는 그 돌아가신 분이 입는 거죠. 근데 옛날엔 비단 옷 입혔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부모를 제대로 공양하지 못했다, 불효했다 그래서 자녀가 삼배를 입었어요. 또 오늘날 거꾸로 됐어요. 자녀들은 양복 입고 돌아가신 분은 삼배를 입는 거예요. 뒤집어진 거죠. 장의업자들이 마지막 효도를 하라고 하면서 그 몇만 원 되지도 않는 그 삼배 옷을 비싸게 입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잘 입는 양복에 이렇게 넥타이 멋있는 거 이렇게 딱 매고 묶지 말라 그랬어요. 그 찬송가도 막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이렇게 뭐 슬픈 걸로 부르지 말고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찬송 불러달라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도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내가 죽는다면 무서운 건 당신이 혼자 남아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나보다 꼭 일찍 죽으라고 맨날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아내도 아멘 했어요. 우리는 부활이 있으니까 이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무덤에 갇혔어요. 그런데 28장 1절 보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내 희망도 죽었고 미래도 죽었죠. 그래서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봅니다. 2절 말씀이죠. 지진이 났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러냈어요.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지키던 자들이 다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는데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5절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음을 뚫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4가지가 있어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이에요.
성육신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재림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노란 글자 4개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육신, 십자가, 4가지가 아주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 중에 또 핵심이 뭐냐? 부활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 영생이 있다. 나는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무덤에 갈 때 울면서 갔어요. 예수님이 죽었어. 우리의 희망이 죽었어. 거기 가서 그 무덤가에 가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울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갔더니 무덤문이 열려 있는 거죠. 이러면 인생 사람마다 다 무덤이 하나씩 있어요. 찰리 채플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비극이다. 멀리서 보면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다 인스타그램에 또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행복한 것만 올려놓잖아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다 무덤들이 있어요. 비극들이 있어요. 아픔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무덤에 갇힌 것 같고 돌이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굴러간 무덤, 빈 무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의 근간을 이뤘던 유명한 변증학자가 있어요.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참 공감되는 말이 있어요. 어두운 헛간에 들어갔을 때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빛을 옆에서 보면 빗줄기 속에 날아다니는 먼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빛이 비추는 곳으로 걸어가서 그 빗줄기를 통해서 창문 밖을 내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와 태양의 모습이 보이고, 빗줄기를 옆에서 바라보면 먼지만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과 옆에서 보는 건 달라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여름날 태양이 쨍하고 뜰 때에 이렇게 빛이 비춰보는 걸 이렇게 보면 먼지가 확 보이죠. 옆에서 보면 먼지만 보여요. 사람도 옆에서 보면 허물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때로는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다툼, 시기,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부부간에도 다툼이 생겨요. 왜요? 옆에서 보니까 그래요. 옆에서 보니까 들어오는 먼지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영생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빛 안으로 들어가면 죽음의 두려움이 아닌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헤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빛의 장막을 이렇게 헤치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죽음이 아닌 생명이 있어요. 고통이 아닌 소망이 있어요. 그 빛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사람은 밖이 보이니까, 먼지가 아닌 밖이 보이니까 부드러워지고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고 사랑스럽게 대하게 되는 거죠. 빛 안에서 보면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출산이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어둠 속에 있거나 먼지만 보이거든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양손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헤쳐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헤치고 장막을 헤치고, 이거 꼭 개 헤엄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장막을 헤치고,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시작. 장막을 헤치고 빛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영원한 산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은 싸늘한 시체가 돼서 땅속에 묻혀서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구나. 죽음이, 십자가가 종점이 아니라 부활이 종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54절 말씀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진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도 읽어보죠.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덤에서 부활로 나온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28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거기까지 붙잡아 읽어보죠.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냐라는 말씀은 카이레테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의문문적으로 쓰였지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뻐하라. 내가 부활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이분들이 떠나갈 때에 두려움과 기쁨 속에 떠나갔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8절에 다시 한번 아까 보시면은 여자들이 떠나가면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떠나갔다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평안하라. 즉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기만 해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을 땐 두려움이에요. 벗어났더니 평안과 기쁨이에요. 예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뭔가? 무서움과 두려움의 무덤을 벗어나서 평안과 기쁨의 부활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에 제가 유성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었어요. 주일 아침 9시마다 목사님이 성경 공부반을 하셨어요.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60쯤 되신 집사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그 공부에 참석하니까 송전사님, 우리 집사님의 과거 잘 모르죠? 그래요. 잘 모르죠. 그랬더니 오늘은 집사님 과거 얘기나 좀 해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성경 공부반에서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말기암 환자였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말기암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뭐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내가 뭐 지은 죄가 있나? 또 돌이켜봐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성실했어요. 착한 분이에요. 말기암이 왔어요.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다 두렵죠. 두려움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병원에선 사망진단서가 나오고 두려움 속에 있다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나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어떤 감동들이 있는 거예요. 아내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통장에 얼마 있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 그랬더니 다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더래요.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좋은 일도 하고 성실하게도 살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없는 것 같아. 이제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니까 염치가 없네. 그래서 매일같이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5분 의자 닦다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또 힘이 나면 또 닦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분 표현이 청소라도 해야지 염치가 없어서 천국 가겠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청소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헌금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마음속에 하나님 뵐 낯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표현이 청소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병이 낫대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늘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무 보잘것없는 것 드렸는데 하나님은 큰 기쁨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이분은 기쁨이 밀려왔던 거예요. 기쁨이 올라오니까
암덩어리가 기쁨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암이 떠나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기쁨이 올라와서 암을 내쫓든가, 두려움과 암덩어리가 내 기쁨을 소멸시키든가. 오늘 무덤문 열고 나와서 기쁨이 올라와서 속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과 아픈 것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날 그런 설교했어요. 수요일날 설교가 마침 인터넷으로 못 올라갔던데, 녹화가 안 돼서. 수요일날 그런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저 표지석이 있어요. 저게 3일에 걸쳐서 우리 한상주 쌤이 바닥 공사를 전부 하셨는데, 저걸 저 황등에 있는 평화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헌물한 거예요. 대략 한 800만 원 정도 하는 거래요. 근데 이분도 말기암 환자예요. 이제 죽음 앞에서, 이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이분 표현이에요. 저는 뭐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분 표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살려줄 테니 빚 갚아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분 돌공장 하시는 분이에요. 1년에 2개씩 교회마다 저 표지석을 세워주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개씩 저 표지석 세우는데, 저 하나 세우는데 800만 원 든대요. 우리 교회 세우는데 자기가 이거 거중기 이런 거 다 가지고 와서 전부 다 세워줬어요. 그래서 내가 뭐 봉투라도 하나 주려고 그랬는데, 물만 한 잔 마시고 과일 한 조각 먹고 그냥 휙 하는 거예요. 안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와 기쁨을 고백한대요. 제가 또 생각했어요. 저는 신학을 한 목사예요. 무슨 그런 기복신앙을 제가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설마 하나님께서 빚 갚으라고 하셨겠는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감동을 주세요. 주의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꼭 시험 들어요. 차량 운행하면 시험 들어요. 기사 부려먹듯이 하니까 시험 들죠. 여러분, 또 이렇게 재정을 보면 또 시험 들어요. 11조를 할 만한 사람이 떼먹는 거 보면서 시험 들어요. 교회 청소하면서 시험 들어요. 버리는 인간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 이러면서 시험 들어요. 온통 시험거리인데 주님은 하라고 하세요. 옆에서 먼지를 보면서 시험 될 것인지, 장막을 열고 들어가서 빛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을 얻을 것인지,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할까 말까 수없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익산도 어제 코로나가 5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생각했어요.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예배할 수 있는 지금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해야 되겠다. 1년에 한 번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11조 할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럼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오늘 우리 목사가 돈 얘기를 1년에 한 번 딱 한다 그러더니 오늘이 그날이구나. 맞아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평화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어릴 때 자기보다 3살 많은 누나가 아버지 주머니에서 500원짜리를 싹 꺼내는 걸 자기가 봤대요.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과자 사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입을 꼭 다물었다는구만요. 그랬더니 그 500원 가지고 진짜 눈깔 사탕 사줘가지고 둘이 맛있게 먹었는데 아버지가 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홀딱 뺏겨가지고 쫓겨났대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주머니 돈 훔쳤더니 둘 다 발가벗겨져서 쫓겨났네. 이분은 11조가 아버지 주머니 돈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기 이렇게 왔는데, 교회 왔는데 11조에 대한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 세대기 시험 들지 않더래요. 처음 교회 왔는데 돈 얘기부터 하면 시험 들죠. 근데 시험 들지 않고 자기 남편한테 상의를 하고 해서 두 부부가 11조 시작했는데, 이미경 집사님이래요. 나 이름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30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내는 가정이 됐대요. 또 한 가정은 그걸 안 했는데, 글쎄 저는 그런 걸 잘 안 믿는 목사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현실은 그래요. 30년 지나니까 삶이 너무 많이 달라졌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시 붙잡고 말씀하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일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세요. 2020년이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다 지나갔어요. 2021년도 여러분 주의 일을 시작하세요. 무덤 속에서 아니면 먼지만 보면서 손을 놓고 두려움과 불평 속에 살 것인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교회 와서 뒤 안에 있는 풀이라도 매세요. 교회 올 때마다 유리창 하나라도 닦으세요. 그냥 장의자 먼지라도 한 번씩 닦으세요. 뭐라도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의도식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일을 하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바뀌어질 자신의 삶과 나를 바라보면서 다시 신앙생활할 내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염치 없이 가지 말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람은 그 아즈이라고 하는 말을 썼던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이에요. 딸에게 아즈이, 희망이라는 말을 써줘서 그 딸은 그렇게 컸고 이분은 온갖 치욕을 다 당하면서 13년을 더 옥살이를 해요. 1964년부터 1990년까지 27년간을 이 절의 고도의 감옥에 갇혀서 삶을 살아요. 44살에 들어갔는데 71살에 풀려나요. 그리고 남아공 대통령이 되어져요.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그런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고고한 삶의 방식을 펼쳐나가요.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언론이 이 넬슨 만델라를 가리켜서 인간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놓은 그런 사람이라고 존경을 표했어요. 넬슨 만델라가 어떻게 이 27년간 감옥에서 절망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을까?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하는 아즈이, 즉 희망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생은, 이 세상은 더 피폐해졌어요. 교회는 점점 더 약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은 떨어지고 있고 일꾼들은 손을 놓고 있어요. 힘들고 고단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나와야 되는데 점점 더 무덤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소망해요. 희망해요. 하나님 나라는 희망을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는 위대한 변화가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이렇게 헤치고 나오세요. 혹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면 이렇게 하세요. 혼자 열고 나오세요. 주의 일에 게으름이 있었다면 오늘 열고서 나오세요. 그리고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지를 바라보지 말고 빛을 더듬으면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세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새로운 신앙과 오늘 결심의 시작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9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을 함께 나눴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님의 세계가 펼쳐졌다. 복음이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된 마태복음 1장은 마태복음 28장에 와서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면서 평안과 기쁨으로 맞춰지니 올 한 해 어떻게 시작되어졌던 복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모든 절망과 아픔의 무덤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의 소망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